5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밤에 호우경보가 내리고 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 별 피해 없으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계신데요. 김준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성철 권사님, 조홍권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유영숙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미화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김근호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아담의 족보,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아담의 족보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는 그렇죠. 누구가 누구를 낳았더라. 이것이 이제 우리 족보인데 오늘 5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몇 년을 더 살고 몇 살에 죽었더라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각 가문에 있는 족보는 사실 몇 살까지 살았다라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그냥 다 죽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물론 뭐 가까운 조상님들은 뭐 살아계신 경우도 있습니다만 조상들은 다 이제 죽었다라는 거죠. 사람은 결국 죽는다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5장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족보인데 그 족보의 시작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진리를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복된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어야 되죠. 그럼 목사님 왜 나는 지금 힘들까요? 나는 왜 복이 없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저런 고난들이 왜 없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우리 친구 목사님, 장모님이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열흘이 넘어가고 있는데 같이 실종된 분은 이제 찾아서 장례를 치렀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뭐 당국에서도 상당히 비관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팔당 때문에 그때 열렸기 때문에 아마 한강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고, 뭐 오늘이나 내일은 뭐 김포까지도 그 수색구역을 넓힌다. 그런데 뭐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는 일들은 좀 이제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이세요. 사모님의 어머니시고, 근데 뜻하지 않는 이런 사고나 재해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건 누가 뭐 어떤 사고를 당했던가 어떤 뭐 문제가 있다던가 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뭐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아픔을 함께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뭐 누가 기도 안 하더니 그렇게 됐다더라. 누가 뭐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하더니 그렇게 됐다더라. 그럼 우리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서 아무 일이 없느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지는 말자라는 거죠.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위로입니다. 그리고 격려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고 사랑해 주는 것이죠.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아담의 후손들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는데 5장 3절은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이제 셋을 낳을 때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이라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범죄한, 즉 원죄를 가진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어졌음을 창세기 5장 3절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은 뭐 오래된 조상들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뭐 사진이 남아서 그 조상들의 얼굴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조상들의 초상화를 그리느냐 이렇게 보니까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조상의 후손들의 사진을 쭉 모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10명, 20명 사진을 모아서 거기서 가장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조합해서 조상의 얼굴을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눈이라 그러면 뭐 한 10명, 20명의 그 후손들을 사진을 쭉 놓고서 눈의 모양이 가장 공통적인 부분이 어디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조합해서 뭐 그 이전에 뭐 10대 이전에 뭐 15대 이전에 그런 조상들의 초상화를 그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아빠와 아들이 닮아있고 엄마와 딸이 닮아있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닮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요 사실 겉모습만 닮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성격도 성품도 닮아있는 경우를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물론 우리의 부모를 닮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버지 어머니를 닮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죄악된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결국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죽었더라 해요. 이게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계속 되어지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죽었더라 해요. 죽었더라. 창세기 5장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몇 살을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뭐 옛날에 성경 기자할 때는 뭐
누가 제일 오래 사는데 몇 살을 살았느냐, 우리가 뭐 이런 지식적인 거를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 것은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라는 거죠. 죽었더라. 오래 살았지만 결국 죽었더라는 겁니다. 오래 살았는데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가 이어져 내려가는데 18절 보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낸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의 아버지 야렛도 죽었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죠.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4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으로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담은 아담의 형상대로, 아담의 모양대로 자녀들을 낳아서 그렇게 살다 죽었는데, 에녹에 와서는요, 에녹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그럼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300여 년의 세월이 쉽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충성해야 될 때 어떤 특별한 계기들이 있겠죠. 그러나 매일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행하기 어려워요. 어떤 부부들을 보면 80세, 90세가 되셨는데 우리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두 분 다 성격이 좋거나 아니면 한 분이 좋은 경우죠. 왜냐? 맞추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뜻을 내세우면 그럴 수는 없어요. 가끔 묻습니다. 목사님은 부부싸움 안 하세요? 이렇게 물으세요. 왜 안 합니까? 하죠. 네. 뜻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금방 끝나야죠. 그리고 맞춰줘야 되는 거죠.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주님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에녹은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이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역사가 쭉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지면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건 아닙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사를 쭉 보면서 그러면 창조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창조의 역사는 몇 년에 시작이 됐느냐, 기원전 4000년이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정확한 건 모르죠.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창조가 일주일 안에 됐느냐, 그것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으로 보지 말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녹과 같이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근데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그랬습니다. 데려가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처음 이제 창조의 역사가 있었을 때 에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기를 원하셨겠죠. 순종의 삶을 살길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언젠가는 마주하겠지만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됨을 고백하며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에녹은 왜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하는 거죠. 아들 낳기 전과 나오미의 삶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에게 무엇인가 분명한 깨달음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그는 깨달았고요. 300년 동안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고백이 되어지고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참 간사해요. 자꾸 변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 은혜의 시간들, 그 은혜의 고백들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그것이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고요. 25절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그도 오래 살았죠. 27절 그는 969세를 살았지만 결국 그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누구에게까지 이르게 됩니까? 노아가 태어나게 되죠. 마지막 32절 노아는 500세의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노아는 상당히 늦게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목사님 500살이 되어서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게 믿음의 역사죠. 그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결국 육신의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곳에 영생의 삶이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그 길로 가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에녹과 같이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그 은혜를 저버리고 또한 그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깨어있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